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신나는 자리에 또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도 무게가 달라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따른다고 할 때 무게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깊고 묵직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저 잔잔한 은혜가 있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보면 들녘에 쌓여있는 이슬처럼 그렇게 이제 소복소복 사락사락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내리는 그런 은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 맞지요?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저희는 이렇게 이 비고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행적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와중에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님은 우선 그 사역의 이 시초에 누구를 필요로 하셨는가? 제자들의 동역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제자들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봤습니다만 우리들에겐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인간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말은 왜 제자들을 부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런 수종드는 천사들과 함께 그야말로 빛나는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 갈릴리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라 이 지구의 여러 곳들을 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이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더라고. 이렇게 하늘의 음성으로 말이야. 거대한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적과 기적들을 천사들을 통해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더라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그냥 이 제자들, 그것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궁중에나 예루살렘의 이런 이 도성에서나 아니면 어떤 무슨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런 귀족들이나 이런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 중에 누군가 유능하고 똘똘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의 동역을 필요로 하셨는가? 이건 동역이거든요. 제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도 보았습니다만 요한이 침례를 정말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명해서 침례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제자들을 처음부터 필요로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한 번은 꼭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첫째로 볼 것은 주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머무실 때는 신성을 사용하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상하죠. 신성을 또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쓰시면 그분은 완전한 인생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처럼 사셨다는 이런 게 되면은 어떤 데 흠이 되느냐? 인간의 대속이라고 하는 문제에 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성을 쓰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섬김을 받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량물로, 즉 나를 인생들을 위한 이렇게 내 목숨을 그 인생들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갚아주러 오셨다.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4장, 5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5장 14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생각컨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누구예요?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한 사람은 완전한 인성을 쓰신 인간이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떡해요? 여기 15절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속물, 대신 주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그러려면 완전한 인성이 되셔야지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대속주, 지금 속죄를 일수준 구속주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셨을 때 인생으로만 오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뭐가 되셨느냐? 15절 우리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분은 17절에 뭐라 했느냐? 이렇게 됐어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형제가 되주셔서 기업을 물을 자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들의 삶조차도 형제들과 같이 된다. 왜냐? 여기 다시 앞에 있는 16절에는 뭐라고, 그 앞에 있는 여기 16절에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생을 위해 왔기 때문에 인생처럼 되셨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가 형제가 되주셨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필요해서 똑같이 인생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공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의 수종은 들었지만 신성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필요해요? 우리와 같은 인간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필요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게 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왜 12명이나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분의 지혜로운 하늘에 허락하신 그런 지혜로운 안목으로 또 우리 근본 이 인생, 이 땅 인생으로 오시기 전부터 있는 그 주님의 저의 지혜로 봤을 때는 12명이 가장 합당하고 12명이 가장 효과적이고 12명이 가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게 펼치시는데 가장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된 숫자가 12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수님이 인생의 동역자를 필요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는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미 저희가 이 비고드 사역에서 이 제자 사역할 때 제자 훈련이나 제자 운동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이 주님의 이 제자 이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전에
우리 비고도 사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 모두에 우리 비고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이 예수통신의 비고도 사역의 이 슬로건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419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면은 우리의 강령이 뭐냐? 마태복음 419다. 419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19다. 행 419.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 높이고 더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행동은 행 419. 그 다음에 기도는 빌 419. 네, 마태복음 419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행 419, 사도행전 419는 그렇게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빌 419. 우리는 무엇을 비는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면 그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해서 우리 비고도 사역에 제자 강령이 있었습니다. 마사일고, 행사일고, 빌사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19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조금 이상해졌다. 뭐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누구 보고요? 안드레나 이렇게 요한을 보고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보라. 주님께서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와보라.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은 이렇게 이 제자들은 또 자기가 누군가를 데려올 때 와보라. 빌립도 여기 나다넬이 여기 예수님께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주님은 먼저 뭐라 그래요? 와보라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대속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 완전히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 이 인간의 동역을 필요로 하셨다는 말씀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 그 동역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뭐냐? 세 단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419에는 뭐라 하겠는가?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르라. 너희가 뭐한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복음에도 약간 5장에 보면은 살짝 이 시각이 좀 다른 시각이고 시차가 좀 있는 내용이지만 여하튼 그게 뭐 언제 제자를 삼았느냐는 이것보다는 제자를 삼으실 때 주님이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반드시 두 단계가 있다. 그건 뭐예요? 와 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따져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라 하셨을 때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독생자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이 제자들과 메시아의 대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뜩이는 그 대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영위할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그 따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 하는 것이 따르라는 거냐? 우리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있는 그런 여기 어부라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어부라 그래서 그들이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더 지체가 있거나 이름이 있거나 알려진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더라면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 가운데 위대한 분을 하나 탁 뽑아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말이죠.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시죠? 내가 누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셨더라면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볼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볼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형편을 볼 것입니다. 아허라, 옛날에 제자들도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전서에 또 여기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를 따져볼 수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네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 면면을 살펴봐, 지금. 보면은 너희가 혈통적으로나 인생의 유전으로 따져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니? 그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뭐 그렇게 보니까 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문벌도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주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를 부르신 걸 가만히 너희가 무슨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 내놓을 게 뭐 있어? 이런 말이죠. 너희 뭘 볼 거 있어? 너희가 문벌이 좋아, 학벌이 좋아, 가문이 좋아, 가진 게 있어, 탤런트가 많아, 재능이 많아서 뭘 할 수 있어. 너 도대체 내놓을 게 뭐야? 이런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너희가 지혜롭고 똘똘하기나 해. 이렇지 않다는 거죠. 네. 누구 얘기예요? 이 사람 지금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까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혹시 언짢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한때는 고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아니 내가 관료로 말한다면 내가 대통령은 못 해봤지만 말이지, 그 다음엔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 내가 여기 문벌로 말하자면 우리 집이 이만하면 내가 재벌 가운데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보편적 우리들의 모습은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니, 능력이 있니, 문벌이 좋냐, 이 말을 들으면 오라, 나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꼭 저 같은 사람이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러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택한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일부러 갈리에는,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런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신분사회가, 신분의 귀천이 존재하는 그런 따위는 농부나 어부들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장사하는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그저 신분 계층으로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재물 있다고 하는 사람, 학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관리가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내놓으라 하는, 너희들의 그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내놓으라 하는 것을 뭐 하시려고? 패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가진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저 같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말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더라,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보신다면 또 우리는 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군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떠남의 공과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어서, 먼저 가서 모본으로 내가 더 먼저 어디 떠나야 되겠다 하고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나 상황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그저 제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저 이게 곁에 있는 아내 하나, 예를 들면, 또 이제 자녀 하나 있는 아들은 또 자기 삶을 또 살아가니까요. 그냥 하나. 그저 이렇게 그저
저녁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그저 이렇게 이 아파트지만, 쓰여봐 아파트지만 그저 이 조그마한 이곳에서 그저 아내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공간들을 또 이렇게 주님이 주선해 주셔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저의 상황을 아시니까 한 분이 잘 준비되신 분이 저더러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들어가자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뭐 환경도 좋고 여기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한 귀한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은혜로운 제안을 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순간적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곳입니다. 이 환경도 너무 좋고 풍성한 과일에다가 뭐 정말 환경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죠. 마음속으로야 야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면 목사님에겐 그냥 짐만 됩니다. 뭐냐면 한참 저보다는 한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짐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선뜻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예라고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서운하신 이 모습이었어요. 그거 뭐 같이 가자는데 말이죠. 그냥 몸만 오면 되는데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 없고 내가 다 준비하고 몸만 오면 되는데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좀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따라가면 목사님에게 짐과 부담은 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제안을 제가 이렇게 영접지 못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 모든 것들 이게 정리하고 마름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떠나는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제가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농사를 져본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어디 이 섬이 가까운 곳이니까 가서 무슨 뭐 어부처럼 뭘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 딱 빼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도 뭐 아내가 뭘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참 인생 치고는 정말 이 헛살은 사람 같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인생이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말씀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닐세.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가 하면 제가 뭐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디 턱 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제가 가서 땅도 장만하고 여기 집도 장만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건 고사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하죠? 조그맣지만 제가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샘플 되고 보여. 이렇게 할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시골에서 전원생활 이런 겁니다. 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말이요. 이게 뭘 해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에 말하는 건. 여기 성경에 뭐라 했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아무 지혜롭게, 나도 아무것도 그런 지혜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는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부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건 뭐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죠. 네, 걱정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은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여러분과 함께 가자, 나가자, 떠나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내놓을 만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면 이랬을 거예요. 그냥 생선 냄새. 왜? 바닷가 비린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우락부락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거 참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그들을, 그 능력 없는 그들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을, 정말 문벌이나 학벌이나 육체로는 내놓을 것이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통해서 인생의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희망은 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제사장 가문도 있고 요한같이 말이죠. 뭐 이렇게 거기는 또 훌륭한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가말리안의 문화의 후계자요 말이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한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택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주님은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형편없음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떠나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은 아무라도 육체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길 때는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주님의 제자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부터 어부다.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누굽니까? 어부인데, 어부 보고 어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너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부인데 목표가 달라. 지금까지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는 어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고 하는 굉장한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보라. 먼저 예수님과 더불어서 뭘 해야 돼요?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 들어있는 성품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런 닮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닮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하고 같이 어디 쫄쫄쫄쫄 쫓아만 다니면 됐나요? 예수님이 저 가서 뭐 해라 그러면 예 주님하고 가서 그것만 하면 됐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건 뭘 따르라는 말인가? 이거를 다른 말로 이해한다면 또 역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제자지만 한 제자가 실패하고 다른 제자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웠을 때 저는 성경의 그 제자는 바울 사도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었어요. 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의 본을 받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뭐 받았다? 본 받았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그대들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이야, 이거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결국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희는 본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본, 이 본이 도대체 뭐냐? 이 본은 또 조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이런 모든 형상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본을 받는다면 그분의 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다음은 예수님의 이 형상과 변화 같이 똑같이 변화된 우리들을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부라. 베드로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있었던 그건 뭘까요? 어부질일 거예요. 소위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기 싫은 말을 썼으니까. 나는 어부질, 생선 잡는 게 제일 싫어. 으이구, 내 팔자가 말이야. 어쩌면 그냥 여기서 이 생선이나 잡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주여 내가 또 어부예요. 어부 좀 안 했으면 안 되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인데 어부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농부였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농부인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역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거죠. 너는 어부니까 어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만약에 농부였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농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둔 이것이 아니라 인생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을 수확하는 그런 농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했을까요? 너희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너희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을 사고 팔고는 그런 장사가 더 이상 아니다. 너희는 천국의 보배를 사람들에게 사고 나눠주는 천국의 이 보물을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삶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런데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 놀랍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요. 농부는 또 천국의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요. 또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 즉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부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로 부름받았습니까? 천국의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천국의 진주를 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천국의 이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늘법에 정통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법관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의 천국의 오묘를 가르치는 하늘의 선생님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기 베드로는 어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주어진 그 삶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계를 깎는 분입니까? 나는 그 기계를 깎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놀라운 이 기공사가 되주시기로, 그렇게 부름받았던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양을 관리하는 영양사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만민의 영양을 천국의 식민으로서 건강을 회복해주는 바로 그런 훌륭한 영양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 여러분 그 사역을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이제 인생의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이 바꿔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녀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는 그렇게 내놓을 것도 없는, 육체를 따라서는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놓을 것이 많고 보여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든 것이 많고 높아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런 그 지혜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패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먼저 주님이 와보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경험을 가지시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영접하시고 그분의 본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본을 받는 여러분 많은 다양한 그 삶의 행적 속에서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을 본받은 사람이 될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신민들을 모으는 그런 귀한 어부로, 농부로 여러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와보라 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부가 되고 농부가 되고 뭐가 되는 것은 자동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면 자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가시지 마시고요.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빌고드 제자 사역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이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제자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함께 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